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구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구약 412쪽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원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엘리는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또 사회의 그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아주 이 제사장 정말 귀한 존재고 정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복된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이제 사무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죠. 근데 어린 날 그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아주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올려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어린 아이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궤 앞에 그 전 안에 이렇게 이제 저녁 때 아마 잠잘 때가 돼가지고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처소에 잠자리에 누워있던 엘리 제사장 앞으로 달려가서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너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누워라. 또 이제 갔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오고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아니다. 세 번째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무엘아, 네 귀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들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 음성에 응답해라.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그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 이 죄라는 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간에 중개자를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 존재가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3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여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누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90살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시대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하필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이어만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사장에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있다는 거죠. 엘리에게. 오늘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 자기 쉴 곳. 쉽게 얘기하면 편하고 안락한 자리에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비대하고 막 이래서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편한 곳에 있어야 될 그런 처지요, 그런 입장이었겠지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젊었을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은 늘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의 있기 편한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쉬고 싶은 것.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마 이렇게 야전에 큰 성막을 치고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얘기하면 몽골 텐트식의 그런 텐트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텐트 아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잠자리도 시원치 않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는 잠자리도 편안치 않고 또 뭐 거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신의 육체가 편하고 안락한 곳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가 지금 90이 넘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그 건강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편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가서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입니까? 가장 젊은 때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어떠한 자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돌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여러분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근데 갈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오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가장 이 젊은 때에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는요,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의 그 자리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여러분 자기 가정도 말아먹고 나라도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너무 맹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지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법궤에서 특별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 백성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 대를 위해서 제사장이죠.
이 둘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인에게 다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엘리 시대는 이상이 시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점점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이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젖된 이후에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한 살이나 됐겠을까요? 한두 살 됐겠나? 그 사무엘을 이 어머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전에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 젖된 그 시간부터 사무엘은 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자라고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로 세운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안에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던 여러분 이 사무엘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누가 키우느냐? 여러분 사실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는 내가 키운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잘 키우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좀 지위와 권세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세물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에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잘 자라줍니까? 아이고 저는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될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지혜로운 아버지로서 안내자가 되주겠다라고 얘들아 일로 와라 해가지고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빠 시대 때고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 그러잖아요. 분통이 터지고 화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사람이 키워서는 절대로 제대로 자라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키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실 때, 여러분, 정말 이 아이야말로 국가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귀한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키워주셨겠습니까? 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서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지금 있어요. 그 여호와의 전환에 있는 사무엘을 누가 부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환에 있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앞에 이 전환에 사무엘이 아니더라도 엘리라든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전환에 누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까지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이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한 그 자리를 제사장도 지키지 않았고요. 제사장의 아들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오직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모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과연 정말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엘리는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하고 가문도 망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이요, 자기 자리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검사로서 곧바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자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정말 세상적인 감투와 자리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설교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여러분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블레셋의 법궤도 빼앗기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정말 나라를 부흥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궤 앞, 하나님의 전환이라는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요, 시간 때를 따라 날마다 잘 지켜주시고 날마다 길러주셔서 마침내 여러분, 이 사무엘이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쾌락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정말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이런 세상 자리를 엘리처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무엘처럼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사무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감당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